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고등학교 1, 2학년 두 명이 왔어요. 그 두 명은 남자 친구들이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누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 때 같이 이제 교회에서 김치찌개와 이제 국수를 먹는데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니? 어떻게 해서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효도를 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거 믿고 있을까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그 부모님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래요.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뭐 증조 할머니 쭉 가겠죠. 결론에 도달해 보면 우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과학 이론에서는 빅뱅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연히 지구가 폭발해서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정하고 있죠.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과 신학을 비교하면서 신학이 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과학이 더 대단하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상호 보완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로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모르는 부분까지 난 다 안다라고 할 말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단지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로 시작하죠. 세 가지의 일은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첫 번째 창조 얘기했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타락이에요. 곧바로 부활해요. 창조한 다음에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째째하시네 그냥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얼마나 그 열매가 대단하다고 먹도록 그냥 냅두시지 뭐하러 그렇게 또 선악과를 또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죠.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믿고 그 신학 가운데 그 해석 가운데 따름이지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는 신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창조 다음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타락이 됐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타락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죠. 그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 네,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죠? 부활.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이 있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창조, 타락, 구원과 그 회복에 대해서 이러한 세계관과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인간은 진화되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그냥 어쩌다 생긴 거야. 내가 배고픈 대로 배고프면 그게 진리고 이것도 다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아니야,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어. 하지만 우리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최고는 하나님인데 어쨌든 아무거나 믿어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무함마드 알라를 믿든 뭐 인도에 있는 시바신을 믿든, 이름도 참 여기 욕 같죠? 시바신을 믿든 무슨 비누스를 믿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죠. 이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 회장님을 이제 모시는 분이었어요. 회사원이라는 것이죠. 비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회사의 직분 내려놓고 이제 전임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믿어도 곱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회장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가 여기까지 일구고 만들었으니까. 그걸 무엇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해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회사에서도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우러러 보기 시작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복종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복종도 순수한 복종이 아니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위한 곳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왜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해요? 기본적인 거 하려고. 기본적인 게 뭔데요? 규칙? 규칙이요? 규칙 집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왜 학교에 왜 가요? 학교 왜 공부 왜 해요?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과외를 시키고 왜 사교육이란 것을 왜 돈을 많이 써요? 뭐 영어 학원도 보내고 저 잘하라고. 뭐 왜 잘해야 되는데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니까. 사회생활은 왜 필요한데요? 돈 벌려고. 돈을 왜 벌어요? 살려고. 살려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옥수수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 여기 안에 축약되고 아주 바르게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이 칼빈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소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및 다양한 것을 이제 여러분에 가르치고 있어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칼빈도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아세요? 아니요. 어거스틴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 되게 방탕소년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인데 아주 변태적으로 살았고 저질적으로 살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식으로 보면 야, 너 수련회 가야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뭐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는 당연한 장소인가요? 아니요. 당연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너 거기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못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진귀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마냥 방치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었어요. 대충 막 있거나 말거나. 우리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때 이 요시아 왕의 뜨거움이 생겼어요. 엄청난 뜨거움이. 이 기독교 역사, 이 유대교의 이제 구약이 기록되었잖아요. 이런 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어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인간이 바뀜이 일어날 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보자 어떻게 됐어요? 나의 삶의 오락과 즐거움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나의 우상이었고 이것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 풀파티, 요즘에 풀파티 너무 많이 하죠. 풀파티. 풀파티는 아주 비싼 호텔이 있어요. 아주 너무 비싼 호텔이에요.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이것도 싼 거예요. 100만 원 넘게 내야지 1인당 잘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파티를 해요. 수영장에서. 그럼 막 몸 좋은 사람들이 막 이제 20대들이 막 거기서 와요. 막 몸을 막 자랑하면서 막 불끈불끈 자랑. 여자는 어마어마하면서 이렇게 막 나는 엄청 날씬해 막 이런 의식 속에서 모여서 술과 파티를 즐겨요. 이 파티는 이 풀파티뿐만 아니라 뭐 헬로윈 파티도 있죠. 헬로윈 파티도 있잖아요. 네. 막 여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고요. 근데 그 풀파티에서 배 나온 아저씨들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거기는 몸이 좋아야 돼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즐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동으로 내 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머리 왜, 고데기 왜 해요? 매직 왜 해요?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충 해도 되지 않아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고 싶어 이런 의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왜 잘생겼다는 그런 표준이 있을까요? 누군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잘생김이란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풀파티에 못 가는 배 나온 아저씨들 무엇을 하죠? 뭐예요? 술 먹으러 다니죠. 더 배 나오게. 여러분, 그럼 여성분들은 뭐예요? 같이 배 나오잖아요. 같이 술 마시고. 그 나이대별로. 20대에는 클럽을 가고 30대는 뭐 나이트 클럽을 이렇게 방식을 또 정해놓기도 해요. 즐기는 그런 행동과 방식들을. 무엇이죠? 그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시간이 가면 그 순간에 언젠가 끝나는 순간이 확 온다는 거예요. 침몰에 있는 배 속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 여러분 타락했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나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다른 것을 더 믿게 돼요.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여행 유튜버예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집들이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가운데 제가 아주 많이 보던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인테리어였냐면 해바라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황금 그 모양의 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저 뭐지? 많이 보던 건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해바라기가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구나, 다른 것도 믿구나.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아니면 또 누가 믿고 포세이돈도 믿고 제우스 신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믿었어요? 우리만 우월하니까 자기 우월성, 자기 신앙, 자기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제사 의식, 이거를 혼합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는 노예끼리 예배드렸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드렸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예배드렸어요. 근데 바울이 한탄한 거죠. 얘네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들이 안 바뀌어요. 서양에서는, 서양 아시죠? 유럽에서는 돈을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을 맨 앞자리에 앉고 높은 상석에 앉혀줬어요. 이거 헌금 잘 내는 사람 앉는 건 맨 앞자리는 설교 잘 듣도록. 맨 뒷자리는 헌금을 잘 못 내고 좀 가난한 사람들. 여기 대충 앉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야고보에서도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이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야고보서에는 한 입술에서 너희가 어떻게 상스러운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스러운 얘기 하나요? 상스러운 게 뭐예요? 욕을 하시나요? 헐, 욕쟁이신가요? 아니요, 엄마가 말한 거 이런 거. 아, 이제 욕을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3학년 시절에 욕을 좀 했잖아요. 왜 눈치 보세요? 오빠도 욕 잘하나요? 아니요. 아, 서로 고발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감싸주기로 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팩트를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게 됐죠? 모두가 하지 말라 해서. 모두 하지 말라고 해서요? 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모두? 엄마, 아빠, 저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왜 찬양을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욕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왜 해요? 싫으니까. 싫으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타락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어거스틴의 글을 쓴 것,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회심을 해서 엄청 뜨거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뜨거움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칼빈은 크리소스폼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칼빈이 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삼위일체를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반삼위일체, 삼위일체 없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 영혼이었어. 그냥 모든 게 영혼이었어. 홀로그램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는데 어떤 종교가 되었냐면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주장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교회를 갔어요. 곤자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UFO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UFO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신학과 성경에 무지몽매한 저는 그 말이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UFO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챕터별로 조직별로 정리한 게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를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분별을 잘 할 수 있고 이 삼위일체를 싸우기 위해서 칼빈이 썼다 그랬잖아요.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칼빈이 엄청 똑똑한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육은 무슨 교육이었냐면 토론이었어요. 토론? 그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외우는 질문. 암기도 있지만 토론과 질문이 어디에서 교육을 많이 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해요. 그래 계속 토론을 해요. 이 하나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토론을 계속해요. 우리는 딱 학교에서 배우면 이거 정답이면 이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배운다고. 그냥 너무 생각하는 훈련 너무 많으니까 미치도록 생각을 너무 잘하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시나요? 네. 애플 아시나요? 네. 이런 거대 기업이 다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질문해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라. 컴퓨터 게임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게임 좋아하잖아요. 생각을 멈추면서 살지 말고 그 안에서조차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대충 그냥 생각 없이 멍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칼빈이 그냥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뭐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세 번째는 뭐를 하고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토론,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눠져요.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는 인간 자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신본주의, 인본주의로 나눠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거든요. 야, 됐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늦게 혁명을 일으켰지만 이 프랑스 혁명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 중심성을 발전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없애고 이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없애기 시작해요. 교회를 없애기 시작하고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상이 들어와요. 뭐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뭐 자본주의도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싸워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며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며요. 지금은 무엇이죠? 돈으로 우리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어떤 뿌리가 박혔냐면 돈이에요. 무조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애기 어떻게 낳아? 돈이 있어야지 맞죠. 근데 일본의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거든요. 슈카와에 대해서 그 형님한테. 네. 근데 그 슈카와에 대해 그 형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일본에 가서 너무나 반성을 했대요. 왜? 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학원에 애기 낳으면 학원을 안 보내요. 그냥 즐겁게 놀라고 해요. 그 안에서도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은 상실되었어요. 돈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보시면 그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가치가 자본의 노예가 또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 있으면 그 간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잘 못한 사람들 있으면 그냥 저기 옆에 좀 꺼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찌그러져라 너희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 안에 제대로 역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시선으로 혼합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하나님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주술적인 걸로 하나님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눈 감고 이 성경을 펼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셨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셨네. 근데 절대로 요한계시록 끝부분과 창세기 1장 1절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필 일이 없거든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뭐 여기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들어요. 종이 그 어디 그 통에 놓고 오늘 뭐 흔든 다음에 복제처럼 오늘의 말씀 하면서 딱 뽑아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살아간다.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느끼고 싶은 시선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그다음 무엇이죠? 구원, 회복, 구원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선 속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낳고 우리 조상들이 낳았어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왜? 자기는 실제로 죽음을 여러 번을 겪었대요. 삶과 반대는 죽음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조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기절도 하는 사람들도 나온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기절한대요. 오, 진짜 우리 주님 계셨네. 하나님 계셨네.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 혼합주의를 믿는 사람들 어때요? 얘기했잖아요. 돈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부적도 갖고 다니고 이런 혼합주의된 신앙 갖고 있는 야 진짜 예수님이 있다. 야 어떡하지? 절을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발각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하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하면 칼빈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그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끝없이 질주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선한 길에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의 뿔이 움직여요. 물 여기서 줄래? 말씀의 횃불이 계속 움직여요. 자, 제가 말씀의 횃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 횃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네. 중세에는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 암흑시대라 그래요. 수도사들, 신부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네. 여기저기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제. 그때 청교도들이 생겨났어요. 청교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천주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추수감사절이 거기 생긴 거예요. 땡스기붕이. 이해해 계시나요? 미국인들 거기서 추수를 했어요. 인디언들과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 2세대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인디언들 다 죽였어요. 왜? 그 땅 다 차지하려고. 성경에서도 1세대는 잘하거든요. 근데 2세대가 꼭 엉망이에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잘했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 솔로몬 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다윗왕의 아들조차도 되게 망나니처럼 사는 애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에게 끝없이 잘 전달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운동을 일으켜요. 대각성 운동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여요. 1700년대에 움직였고 1800년대에도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시들어지니까 경건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교회의 역사인데 경건하게 더 살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뜨겁게 기도하자. 이게 계속 생겨나요. 그래 말씀이 또 계속 움직이고 어디로 갔어요?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도 도착해요. 그 중국에도 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번역되고 계속 번역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횃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시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 골수를 다 쪼개고 날카롭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을 쪼개요. 여러분의 눈을 쪼개고요. 다른 거 못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세상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가치가 있던 건 야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학군에 있어야지. 그래서 어디를 떠나죠? 부동산 값을 막 올려요. 학군 좋은 거,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거 만들어요. 그거 다 만들어서 가치를 막 올리려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싸게 들어왔다고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1억 자기들은 한 10억에 샀는데 이 사람들은 할인돼서 7억에 산 거예요. 들어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값이 내가 산 거에서 떨어질까 봐.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싸우고.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잘 배우고 더 똑똑했다. 저는
그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더 선해질 줄 알았거든요. 교육도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근데 악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한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고 다시 또 배우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나를 보호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기도는 누구일까요? 전 아니요. 본인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어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